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태복음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듣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가 너무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먼저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밥을 잘 먹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5장부터 읽을 텐데요. 이거 혹시 페이퍼 핸드폰으로 넣어드렸는데 보셨는지요? 예. 출력물도 받으셨죠? 예. 네, 여기 어제는 저희가 산장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2제자 중 세간원이자 레위라고도 불렸던 마태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계보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 중에서도 5대 설교가 있는데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제자 파송 설교 10장, 천국 비유 설교 13장, 제자 공동체 설교, 교회에 대한 설교 18장, 종말과 감람산 종말론에 대한 설교 24장과 25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와 함께 항상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행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설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적 나오고, 예수님 설교 나오고 기적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과 행함의 교차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이라면 8장부터 9장까지는 기적이고요. 10장에는 다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적, 이런 식으로 말씀과 행함의 교차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설교를 듣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할 것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과 28장에 나오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수미상관 양괄식 구조로 앞과 뒤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이걸 강조해 주시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관련 연대기 이 표를 보시면요, 가로에 60에서 70년경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년경 요한의 죽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이 70년 이전에 쓰여졌냐 70년 이후에 쓰여졌냐 이런 논쟁들이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요, 70년 어간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70년을 기준으로 논쟁을 하냐면, 이 70년에 너무 중요한 사건, 제가 마가복음 그 말씀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종교의 흐름이, 이 기독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어서 성전 파괴된 후에 쓴 거냐 전에 쓴 거냐로 많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마태복음은 어쨌거나 70년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 및 내용을 보시면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설교 가로 안에 산상수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최병환 목사님께서 천국 선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정리 항상 해주시는데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이거 목사님 은사시구나 이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면서 우리에게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잘 농축해서 보여주는 설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5장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범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이 5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1절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요. 이제 제자들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팔복 말씀인데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아닌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법이 있고 새로운 원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의 그 실존을 향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실존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영혼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복이 딴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겪는 고난이 끝나면 내가 천국 가면 나 이제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이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이미 되게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자꾸 까먹을까봐 적어놨어요. 뭐냐면 제가 그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전도사 때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저기 구리에 있는 미랄교회가 이제 저희 면접 장소였어요. 근데 저희 집은 서쪽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데 제가 3시간을 잡고 나왔는데, 아침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서 막 놓치고 헤매고 잘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구리에 너무 임박하게 도착한 거예요. 구리역에. 그래가지고 진짜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 타고 미랄교회로 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교회를 가냐, 뭐 교회 다니냐, 막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전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인데 이제 목사가 되려고 면접 시험을 보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자기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3가지를 제가 나중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믿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드려야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여기서 사는 게 지옥 같고 힘든데, 예수님 믿어서 뭐 하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당황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해드리면서, 당장의 문제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몇 가지 두 얘기를 더 하셨는데, 그건 투비 컨티 온라인 분들께는 투비 컨티. 그래서 이 3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3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드리고, 어디 사세요? 이거 분당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꼭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그 분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엄청 내적 갈등이 심할 때였는데, 저한테 좋은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펑펑 울면서 면접장으로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그게 벌써 2012년? 2013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이 저한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면서 왜 예수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충분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해 주시고서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만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기능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악한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성과 죄인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90개를 지켰는데 10가지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10가지를 어긴 것만으로도 우린 죄인이 되고 죄의 삭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하셨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지킨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마음을 먹었고 이중적인 외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척 했지만 내 마음에는 우상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겉다른 삶, 속다른 삶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다가 구약의 요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 율법의 요구마저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데 너희가 그냥 이걸 표면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했냐? 하나님을 사랑했냐? 너희 안에 더 나은 의, 너희 안에 그 사랑의 정신이 있냐? 라고 계속 물으시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심이 뭐냐면 결국엔 더 큰 사랑, 사랑으로서 지키는 법이에요. 사랑으로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6장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정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너희가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도,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외식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진심을 드리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이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5절 6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도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임을 네가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데 아주 중요한 결정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막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따라가면은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여기 주기도문,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이거를 뭐 주문하듯이 외울 것은 아니지만 곱씹어서 계속적으로 기도문을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기도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제가 봤던 좋은 책 중에 하나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성경 안에 나오는 기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것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이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나라고 봤을 때 이들이 자신의 이 이렇게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땅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두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이들이 마음을 땅에 두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이 돈, 물질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해요. 성전에서 환전해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금을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한다든지 아니면 양이나 염소, 흠없는 그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환전을 통한 이득과 이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상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건든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21절에 네 마음도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내 직업과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안정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곱씹고 곱씹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내가 여기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계속 그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해봤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해서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곱씹고 곱씹는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냐? 없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곱씹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속 몰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두하고 곱씹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해요. 근데 내가 염려를 놓지 않으면서 계속 이 생각이다 저 생각이다 하면은 이제 금방 침범 당하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게 우리를 침범하는 거죠. 이제 7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본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은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또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어놨던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마라. 너희가 누군가를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누군가를 헤아려라. 누군가를 관용해라. 누군가를 배려해라. 그럼 너희가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며 이 우리 육체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게 진짜 축복, 진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장 12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줄을 거두시면 좋은데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정리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토라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선지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니라 요거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약 성경 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거랑 연결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읽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왜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 제가 막 결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받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 그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열매로 너희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24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8장, 9장은 이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네,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행한,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시는데요. 마가복음이랑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간복음이다 보니까 유사한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냐면 내 밑에 수하가 100명 있으면 백부장, 50명이면 5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이방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강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9절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그 안에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 거죠. 남들이 볼 때 외모가 어떻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순전하게 믿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가끔씩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기도를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주 건강하게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서 장로님을 고치신 사건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 또 제자를 부르신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꾸짖는데 이게 마가복음과의 차이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신다면 채찍 아니죠. 책망하신다면 마태복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것을 성장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고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 오신 거예요. 27절까지 보면 그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밤에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다라에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을 보시면 다시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또 다른 동네로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왔다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는 그냥 잠깐 온 거예요. 근데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기를 강구했는데 왜 오셨을까? 사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결을 못 해줘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에 오셔서 이 사람 고쳐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또 우리의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세요. 주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복된 인생,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